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식사를 안 하면은 배가 고파서 죽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한 것이 뭐냐면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라는 말은 뭐 5일마다 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는 지경,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시장,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을 때, 그럴 때도 여기서 시장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한 말씀만도 적용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배가 좀 덜 고픈 사람들은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식당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배가 덜 고픈 사람은 어디 맛집이 없나 그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4명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집은 과연 맛집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별로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챗봇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어디에 변화가 있냐면 혀의 감각에도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잃어버리는 맛이 있대요. 그 맛이 뭐냐면 단짠이라고 그래요. 단맛과 짠맛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권사님이나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음식을 하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짜요. 왜냐하면 그 짠맛을 잘 몰라. 혀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간을 맞춰서 해주면 뭐라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혀에 있는, 내 혀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혀가 퇴화하는 게 단맛과 짠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초콜릿을 먹어도 단맛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로는 몇 가지 맛을 알 수 있어요? 5가지 맛, 오각이라고 그러죠. 오미, 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래서 그전에는 매운맛이었는데 지금은 매운맛이 빠지다. 챗봇에 나온 말 매운맛이 빠지고 무슨 맛이 들어왔냐면 감칠맛이 2000년대 들어서 들어왔대요. 바뀌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혀가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그것을 측정이 된대요. 그래서 매운맛이 빠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것 중에 80%는 먼저 냄새로 맡는 거예요. 후각.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냄새도 잘 못 맡잖아요. 후각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미각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맛, 특히 짠맛, 이 두 가지를 못 느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맛을 못 느낄 때가 온다는 것을 가장을 할 때 우리가 좀 젊었을 때 좀 맛도 많이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말하기를 누구의 맛을 맛보자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나 뭐 고라자손이나 모세나 여러 이제 사람들이 시인들이 썼잖아요, 시편을. 근데 보면은 참 어떤 그 미사여구, 그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을 갖다가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그것을 저도 한 번도 그게 맛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눈을 떠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여호와께서 어떤 맛을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좀 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찾고 또 찬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가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친하게 지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계획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처음으로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아기스, 아히멜렉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나왔어요.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좀 망명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다윗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를, 왜? 죽을까 봐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쩡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침을 쳐 바르면서 어그적거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람이 왜 왔어?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숨어 다니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노래했어요.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노래한다는 심정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나와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도 블레셋의 망령을 가도 거기서 미친 척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도 항상 뭐 했다요?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라는 단어 의미, 무릎을 꿇는다. 다른 말로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디서 사울에게 쫓겨가든지 블레셋의 망명을 가든지 다시 도망을 나오든지 언제든지 항상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배 드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블레셋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참 내가 했다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뭐 맡긴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삶에 간섭하시고 자기의 삶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항상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쁨을, 찬양을 드린다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신앙인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항상 자랑이 따라옵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이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돈이 없고 뭐 출세 못하고 했어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다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2절과 이제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골리앗을 죽인 것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그 외모를 보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거기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창이 막 배틀채 같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이스라엘에서 나와 맞짱 뜰 사람이 나와라. 아무도 벌벌 떨고 안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갈 때 뭐라 했어요? 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에 아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양을 키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구경꾼으로 왔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막 위로 올라오니까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나를 바라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랑할 것 두 가지.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추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에 녹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뭘 달라겠어요? 진설병. 성막에다가 떡을 12덩이씩 안식일마다 바꿔내는 떡이 있어요. 특별한 자로서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죠. 그러나 골리앗을 이겼죠. 녹당에 가서 배고팠다가 밥을 먹었죠. 또 블레셋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이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2절 끝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나도 지금 눈에 띄면은. 그런데 누가 있어요 지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함께 했어요. 몇 명이냐면 400명. 여러분, 지금도 400명이면 많은 숫자잖아요. 400명이 함께 했는데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 여기 공고한 자들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왜요?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송축했더니 내 옆에 있는 공고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에게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같이 모인 자들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여호와의 이름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쌓이지 않았다.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뭘 짊어졌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그 능력을 믿으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해도 그것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했죠. 주께서 함께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로마에까지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여 로마에까지 가도록 그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에게 다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 우겨싼다는 말이 앞잡기로 기름을 짠다. 우리가 기계로 말하면 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기름 짤 때 눌러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단어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서 쫓기다가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이제는 또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피해 다녀야 할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윗은 오늘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중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아주대학교 병원 8층에 가면은 암 환자들, 암 수술한 사람들 병동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보통 주렁주렁 엄청 많이 달고 이걸 밀고 다녀요. 왜 밀고 다녀요? 운동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운동하는. 제가 외과에 입원해 있으니까 진짜 2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발 짚고 뭐 타고 발을 하늘로 쳐들고 그러면서 그 밖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고 그 발로 그걸 누르려고 애쓰고 안 되면 호출을 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보면은 그냥 불평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우리 눈을 넓혀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 대상을 없애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 왕이고 아기스 블레셋 사람들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황무지로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은 뭐래요?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살면서 이 두려움이 압박하면요 생기는 게 불면증,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갑자기 뭐 큰 그 위험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에요. 나 그 말 듣고 어젯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 그러잖아요. 왜요?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꽉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나 아기스 왕이나 자기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기에 빠져 공고한 다윗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했는데, 그 건지신다는 말은 환난에 처한 대적자들을, 그 처한 자들을 대적들에게서 끌어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런 때는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왜? 그러면 혼자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혼자 못 나오잖아요. 구덩이 속에서도 혼 나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수렁.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져 올려줘야만이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나를 이 시도 40편도 다윗의 시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오히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 그러면 이제 빠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절대 빠질 염려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요? 나 좀 건져주세요. 절규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제는 다시는 빠지지 못할 반석 위에 우리 발을 탁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그
처한 상황은 어떠세요? 깊은 수렁 같아요?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응? 여러분, 그러나 걱정은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발을 두게 하실 것이고, 내가 평안하다면 더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뭘 맛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분명히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 말씀에까지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그래요. 많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멀어졌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힘써서 돌아오라 막 외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그래요. 어느 정도 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벗어나면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어쩌면 아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어느 선이 있어요. 멀어지면 교인은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죠.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피하려고 힘쓰고 애쓰죠. 성경 말씀을 읽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멀리 있던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젊은 사자가 굶주린 적은 못 봤어요. 누가 굶주렸냐면 다 늙어가지고 참 앞에 토끼가 가도 그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 사자의 모습 나오더라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먹이가 지나가도 못 먹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다윗이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왜요? 지금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피해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젊은 사자 같아요. 지금 굶주리고 다니잖아요. 자기를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 믿음적으로나 부족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느니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다 모여들리라. 여러분 주의해요. 야, 당신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범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맛보기를 원하고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